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7장 현재 위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 27장을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까먹지 마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듣고 있어요. 시내산 위에 있고 그곳에서 며칠? 40일. 40일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맺어졌고 그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보호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어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이 출애굽기 27장의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 이것을 제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성막 안에 두어야 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을 두어야 하는 위치, 그 다음에 크기, 또 모양, 재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성막에 들어갈 내용. 그리고 오늘은 이 성소 안에 두게 될 등잔대, 여러분 우리가 한번 25장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등잔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잔대가 뭐 하는 거죠? 불을 켜는 거죠. 불. 촛대가 아니고, 촛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25장 31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이거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음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이게 등잔대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지. 그게 이제 등잔대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설명한 게 이거예요. 꽃받침에 뭐 어떻게 나오고 뭐 이 설명이 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등잔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등잔대의 기능이 뭘까요? 등잔대 들어갔는데 기능이 뭘까요? 그렇죠. 불을 밝혀놓는 거죠. 빛을 내고 또 빛을 비추는 것. 등잔대를 제가 설교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등잔대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 있었어요. 떡상. 떡상 위에 12덩이의 떡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등잔대의 빛은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성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었고 또 그 맞은편에는 이 성소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잔대가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는데 지시봉이 어디로 갔네요. 저기 안쪽이 서쪽인데 맨 안쪽에 놓여 있는 게 뭐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예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자, 그럼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죠.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그 분향할 수 있는 분향 이 맨 앞에 놓여 있고 여기가 떡상이에요. 12덩이의 떡이 여기에 놓여 있고 이 맞은편에 있는 게 바로 등잔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 성소. 그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지성소고 그 다음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성전 뜰이죠. 뜰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번제단이 놓여 있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볼 건데 물두멍이라고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 놓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덩이의 떡과 이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한 장소에 성소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소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성소 내부가 여기가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는 곳이고 저게 등잔대고 이게 분향단이죠. 여기는 이제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지만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 그리고 성소는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12덩이의 떡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여기 등잔대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또 분향단에 향을 사르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저기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는 성전 뜰로 나가는 입구가 있죠. 다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죠. 그리고 성소 관리. 자, 이렇게 떡을 제사장이 올려놓는 장면, 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등잔대 관리까지 그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등잔대의 빛을 성소 안에 빛을 환하게 비추는 등잔대가 있는데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시편 27편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을 연결짓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은 빛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빛을 구원 또 생명 이런 단어들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반대로 어둠이라는 단어 이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사망과 연결짓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둠, 흑암, 그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을 사망과 연결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빛을 비춘다는 것 성소 안에 있는 그 12덩이의 떡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빛이 가득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 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구원의 빛으로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계약이 깨져버린다면, 즉 계약이 파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다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 하나님의 임재, 생명의 빛,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공급, 여러분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 깨진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였어요. 성막을 주신 것이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어떤 통로? 순종의 통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번제단을 봤지만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예요? 백성들이 나오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거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순간 그 계약은 깨지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그 기간이 한 달이건 1년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과도 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깨져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었어요.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에서의 순종, 즉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행하는 봉사, 이것은 특별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들, 기물들,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관리했을까요? 굉장히 소중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운반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성막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 대단히 중요했죠. 그들에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명령하고 있는 이 등불 관리,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예요. 짧은 본문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여러분, 감람이 뭐예요? 예, 감람나무 열매인데, 예, 감람이 뭐예요? 예. 자, 여기에서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을 굉장히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장소가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되는 기름도 거룩하게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이 감람류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주방에서 특히나 올리브유를 쓸 때 쓰지 마세요. 자격이 없어. 예. 근데 이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본래 이 감람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감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본래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그리고 열매가 비슷해요. 열매가 비슷한데 사실은 올리브나무하고는 달라요. 열매하고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라고 성경에는 돼 있지만 올리브나무. 예, 이게 올리브나무예요. 물론 이렇게 다 큰 건 아니에요. 작은 것도 있고 또 예쁘게 정원수처럼 꾸며져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 땅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올리브나무예요. 우리나라 산에 가면 소나무 볼 수 있듯이 거기 가면은 이 올리브나무를 지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데 이게 올리브나무 열매예요. 이게 이제 덜 익었을 때는 새파래요. 예. 새파랗게 생겼는데 이게 조금씩 익어가면 저렇게 불그스름하게 익죠. 이게 완전히 익으면 새카매요. 까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트에 가시면 올리브 열매 그 절여진 거, 소금에 절여진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어떤 건 새파랗게 생겼고 어떤 건 까맣게 생겼어요. 다 올리브예요.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의 이제 차이인데 용도가 약간 다르겠죠. 그 땅에 가면 이거를 소금에 절여서 우리 마치 뭐 먹듯이, 장아찌 먹듯이, 아무튼 우리가 자주 먹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게 식사 때 이걸 섭취를 해요. 이거를 이 기름으로 짜놓은 게 이제 올리브 기름. 여러분 올리브유 많이 있죠? 집에? 없어요? 예. 사서 쓰세요. 예. 비싸죠? 이렇게 올리브 열매만을 가지고 짜면은 순도 높은 기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잎이나 이런 잡다한 것까지 다 넣어서 이거를 갈아서 짜게 되면은 조금 덜, 순도가 좀 덜한 기름이 나온대요. 그런데 열매를 찧어서 그 절구에 넣고 찢듯이 찧어서 이렇게 기름을 짜면 순도가 높은 그런 기름이 나와서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을음이 좀 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밝기가 이렇게 순도 높은 기름은 밝기가 더 밝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둘째로 그 등불을 어떻게 켜놓으라고 하냐면 끊이지 않게 켜라. 끊이지 않게 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24시간 내내 그 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해가 지는 저녁 시간부터 해가 뜨기 전, 해가 뜨는 아침 시간까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이 등불을 관리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 있죠.
여러분, 빛이 없는 밤 시간, 빛이 없는 이 밤 시간에도 성막에 빛이 있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성막에 빛이 있다는 것은 모든 빛이 사라져버린, 모든 자연적인 빛이 다 꺼져버린 그 밤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시편 121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밤중에 잘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성소에 밝히고 있는 등잔대의 그 환한 빛, 그것이 상징하고 있어요. 밤 시간에도 켜 있는 그 빛. 여러분, 너무 성소에 그렇게 켜 있다. 이제 교회는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성소는 아니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밝게 불을 켜놓는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불을 환하게 켜놓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둠만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로 인해서 꺼져버린,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이 세상에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세요. 우리 한 사람만 집에 그냥 혼자 예배한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 빛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존재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순결이에요. 우리 자체로는 순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순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감람유와 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셨어요. 바로 교회는 그 순결을 지켜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르고자 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순결을 추구해야 돼요. 순결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또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니까. 복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나는 착하지 않지만 착해져야 돼요. 바른 인격으로 변화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부도덕한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경험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굴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술 먹으면 지옥 가냐고 묻지 말고 술 먹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담배 피우는 것은 성경에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해석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이거 하면 지옥 가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나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내 인격은 훌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라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당장 멈추세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부터 끊으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계속해서 계약이 유지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약이 유지될 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 역시도 스스로 구원받는 일은 실패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들은 양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은 구원받기 위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일을 지금도 계속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성도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동시에 구원을 세상에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할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빛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참아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빛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다가오고 더 좋은 곳이 꼬리쳐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꼬리쳐도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